9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매달 이렇게 첫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한 달을 보내고 또 세 달을 이렇게 맞이할 때마다 참 시간이 빠르다. 벌써 5월이네. 벌써 8월이네. 벌써 9월이네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죠. 이제 얼마 후면 또 한 해가 저물어가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겠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감사하고 이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고 이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예배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고난의 시간이 길어질 때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가을 단풍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또 계절이지만 가을 단풍철이 되면 사람들이 올해는 이 산, 내년에는 저 산, 산마다 가지고 있는 가을 단풍의 풍경이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이 단풍의 그 풍경을 이렇게 즐기기 위해서 산을 찾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산에 오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도 뭐 가까운 뒷동산부터 시작해서 제법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산을 오른다라고 할 때 어찌 보면 평지길도 아니고 오를 때마다 힘들고 아유 괜히 올라왔어 다시는 안 올 거야 하면서도 우리가 산을 오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산에 오르는 이유는 정상이 있기 때문에 오릅니다. 만약에 내가 올라야 하는 목적지에 정상이 없다고 한다면 과연 무슨 의미로 산을 오를까요? 산을 오르는 목적, 산을 오르는 의미는 나름 약초를 캐기 위해서 또 경치를 보기 위해서 단풍 구경을 하기 위해서 라고 하는 어떤 이유도 지극히 현실적으로 있겠지만 적어도 사람이 산을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정상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스페인과 프랑스로 이어지는 산티아고 순례길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800km가 이렇게 넘는 그 엄청난 순례길을 한 달이 이렇게 넘는 기간 동안 이렇게 걷게 되는데 누구라도 마음은 그 한적한 그 순례길을 한번 걸어보고 싶다. 모든 일상을 다 내려놓고 이제 걸으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얼마나 그 다양한 풍경들이 있겠습니까? 역사도 있고 의미도 있고 세계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산티아고 이 순례길을 걷겠다고 800km가 넘는 800km면 부산을 왕복하는 거리예요. 한 달여간을 걷는 겁니다. 하루에 한 20km 이상을 걷게 되는 거죠. 그렇고 쉽지 않은 이 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걷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을 오르는 이유, 이와 같은 순례길을 걷는 이유가 뭘까? 역시 시작이 있고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도전하는 것입니다. 출발하면 끝이 보이고 목적지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힘들어도 오늘을 우리가 이겨내고 또 하루를 걷고 나면 또 목적지가 점점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여행의 즐거움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끝이 보이는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저마다 매일매일 하루의 걸음들을 우리가 걸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당연히 걸어야 하는 집을 오가고 직장을 오가고 학교를 오가고 너무나 당연한 걸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이 긴 여정 속에 우리의 걸음이 과연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목적지가 있는 사람은 오늘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참아내고 인내합니다. 그런데 이 길 끝에 무엇이 있는가를 모르는 사람은 오늘의 삶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인생은 내 인생의 끝에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길을 걷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도 원치 않는 이 코로나 시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민들이 예외 없이 이 코로나의 엄청난 장애물 앞에 오도 가도 못하고 일상의 불편과 여러 가지 어떤 직업적인 자신이 하고 싶은 모든 일들에 다 제약을 갖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끝이 보이지 않는 이 현실이 답답하고 또 절망적 그 무기력이 우리의 일상을 엄습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전문가들도 뭐 여러 이야기를 다양하게 내놓지만 코로나 언제 종식됩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자신 있게 못해요. 우리는 그걸 원하는데 그것이 보장된다면 그 시간이 올 연말이 되건 아니면 1년 후가 되건 그것이 확실하게 보장만 된다면 우리는 반년의 시간이 될지라도 1년의 시간이 될지라도 그 시간을 나름 계획하면서 그 시간을 찾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가능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끝이 보이지 않는 이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의 마음들을 참 추스리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또 모든 일에 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누구를 막론하고 아이들도 마음대로 못 놀아요. 마음대로 어디를 못 가요. 우리 뭐 가족여행도 그렇고 뭐 휴가도 그렇고 여러분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만나고 갈 수 있었습니까? 안 돼요. 남녀노소 누구를 불문하고 우리 모두에게 이런 불편함의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는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시간이 짧게 그리고 보이는 시간으로 이렇게 끝나면 좋은데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고통스러워요. 우리 중세시대에 어떤 일들이 있었죠? 중세에도 이 흑사병이라고 하는 유럽을 휩쓸었던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그 전염병이 여러분 얼마 간지 알아요? 학자들에 의하면 그 전염병의 여운이 약 300년간 지속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보통 큰 일이 아니죠. 200년, 3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흑사병의 여운이 계속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정보들이 오늘날과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 환경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살아있는 자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생명을 위협하는 현실적인 전염병의 도전으로부터 엄청난 인류 문명의 발전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도 중세시대 미술, 음악, 이 모든 어떤 어떤 우리 인류 문명에 영향을 미쳤던 그런 부분들이 그런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런 시대 환경 속에서 탄생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뭘 의미합니까? 고난이라고 해서 모든 것들을 다 부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고난의 시간에 더 우리가 경험하기 어려운 특별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 이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간 여름 휴가의 시간을 이렇게 가지면서 코로나 시대 환경 속에서 목회자가 휴가의 시간을 가졌어요. 또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하는 성도들의 또 모습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시대 환경 속에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의 목회도 그렇고 우리의 일상도 그렇고 자녀 교육도 그렇고
우리가 미래 꿈꿨던 많은 계획들도 과연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 고난의 시대가 지금 길어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이거 포기해야 되나? 이거 접어야 되나? 그만둬야 되나?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이 실제 우리에게 많습니다. 무엇이 최선의 선택인지 지혜가 필요한 때임에는 또 틀림없습니다. 자, 그러나 저는 동일한 이런 시대 환경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여잡아야 할 삶의 자세, 고난의 시간이 길어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세상의 일들을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걸 오늘 함께 고민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고난의 이야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믿음의 위인들은 고난의 광야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많은 믿음의 위인들을 보세요. 그들이 고난이라고 하는 시간 없이 믿음의 위인 된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믿음의 위인들은 저마다 너무나 특별하고 너무나 또 이렇게 남다른 그런 어떤 고난의 시간들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터널을 빠져나온 사람만이 광명한 햇살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위인이 위인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고난이라고 하는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믿음 안에서 잘 이겨냈기 때문에 그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기억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은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주어진 현실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는 현실 속에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길어지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저는 성경 속에 고난을 겪었던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그 고난이 길어지는 그 아주 고통스러운 그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믿음의 위인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야곱의 고난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형 에서의 축복권, 장자권 이걸 취함으로 인해서 그는 원치 않는 고난의 길을 가야 했습니다. 그럼 바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잠시 피신하는 목적으로 갔지만 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시간은 얼마 걸렸죠? 20년. 20년의 그 시간은 여행이 아니에요. 세계 여행이 아니에요. 어디 유학 가고 좋은 환경으로 피신한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야곱의 그 20년의 시간은 그가 처음부터 20년을 생각했겠어요? 나 20년 후에 돌아올 거야 라고 생각했다면 아마 안 떠났을 거예요. 잠시 피신했다가 형의 어떤 그런 분노의 감정이 사라지면 한 1년 후에라도 돌아오리라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막상 그에게 주어진 고난의 시간은 20년이나 지속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물론 그 20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결혼도 했고 자녀들도 낳았고 많은 재산도 이렇게 소유했고 그야말로 금의 환영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지만 그가 인간적으로 그와 같은 고난을 선택했다든지 20년이라고 하는 긴 고난의 시간을 생각하고 외삼촌의 집으로 가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보면 이 모든 어떤 계획들이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야곱을 어떤 인물로 변화시키고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도 이루어졌고 그리고 또 재산도 이렇게 축적하는 기회가 되어졌고 무엇보다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오늘날 이스라엘의 그런 민족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이거 뭘 우리에게 의미할까요? 고난이 결코 우리 삶에 부정적인 의미로만 다가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어떤 시간의 길이도 우리가 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이 길어진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부정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그 경륜 속에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요 기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의 고난은 또 어떻습니까? 길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요셉도 역시 그가 자신의 꿈 때문에 애굽에 그렇게 팔려가리라고 1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종살이와 옥살이에 그런 고난을 겪으리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전혀 안 했어요. 그러나 요셉도 피할 수 없는 그 고난이 현실로 주어졌고 현실로 주어진 그 고난의 시간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깨뜨리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봤던 그 요셉의 생애를 애굽의 총리로까지 이끌었던 이런 과정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 고난을 회피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 하고 그리고 더 이상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요셉의 위대함은 없는 것이죠. 또 모세의 고난, 우리가 성경에서 오늘 더 구체적으로 보긴 하겠습니다만은 모세의 고난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는 고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 왕궁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40년 동안 살게 되죠. 그런데 그가 40년이 지난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어떻게 움직입니까? 미디안 광야로 원치 않게 나가게 되죠. 고난입니다. 또 하나님이 다시 부르셔서 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출애굽 광야 40년을 또 하나님이 경험하게 합니다. 이 모든 시간은 어떤 면에서는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며 살던 그 시간과 비교한다면 모세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고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모세가 어떤 인물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고난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하기를 원할까요? 새롭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새롭게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새롭게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동일한 코로나 시대에 고난을 우리가 겪고 있을지라도 동일한 어떤 고난이 길어지는 시간 속에 살고 있을지라도 시간을 우리가 무의미하게 활용한다든지 그냥 부정적으로 그냥 시대를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원망해봐야 우리에게 좋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울까요? 동일한 시대 환경 속에서도 이 시간 속에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동일한 어떤 조건 속에서도 게으르지 아니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시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이 시간은 우리에게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서 떼어내고 싶은 후회할 그런 어떤 시간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을 어떻게 내가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이 시간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또 욥의 고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0명의 자녀들과 아내의 떠남과 재산의 몰락과 자신의 질병까지 겪어야 했던 이 욥의 고난, 그가 원하는 고난이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이렇게 부인하면 이런 고난이 온다라고 할 때 이런 걸 예상을 하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욥도 역시 이 모든 고난을 그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승화시킬 때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진짜 고난에 대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이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도 역시 도망자의 10년이라고 하는 그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기억할 때 너무나 도망자의 삶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내 생명을 해하려고 뒤쫓아오는 그 사울 왕의 소나기로부터 끊임없이 벗어나야 하는 그 일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가 전염병을 겪는 그 이상의 고난이 다윗에게도 경험되었을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을 보십시오. 바벨론 유수 70년 나라가 망했습니다. 살아있는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70년 뒤에 돌아오게 되는 이런 기막힌 어떤 상황 속에 그들이 겪어야 했던 고난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암담한 일이었죠. 자, 이와 같은 성경 속에 믿음의 위인들이 겪었던 여러 가지 어떤 고난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 공통점이 뭐냐?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 누구도 결과적으로는 고난의 시간과 내용이 다 달랐지만 그들이 고난을 겪게 될 때 고난의 시간이 언제 끝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오늘 우리도 이 고난의 끝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성경 속 믿음의 위인들이 겪었던 그 고난 끝에는 뭐가 주어졌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우리가 받게 될 그 영광과 결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값진 거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금메달만 목에 메고 트로피만 들고 그 다니면서는 그 영광만이 귀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이와 같은 영광이 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영광은 쌍둥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쌍둥이다. 고난의 크기만큼 영광의 크기가 같이 오는 거예요. 쌍둥이니까. 여러분이 고난의 고통을 겪는 그만큼 영광의 그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고난의 시간을 겪는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인생이 부정적으로 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떤 안목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상황을 바라보는 인식이 달라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고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한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수백만 명의 민족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에 의해서 정치적인 억압과 핍박을 받으며 이제 종살이의 고난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민족이 살아야 할 삶의 자리가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죠. 43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지나가는 때에 이제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더 이상 너희들이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고난 가운데 살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이 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육신의 고난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이 옮겨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이 일을 누가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변해서 바로 왕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근데 바로 왕이 이 좋은 먹잇감을 그냥 버리겠습니까? 노예처럼 부려먹고 어찌 보면은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도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 이 엄청난 노동력을 그냥 이렇게 내보내겠어요? 쉽지 않은 싸움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바로 고난의 시간이 길어질 때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모세는 나름 고난의 시간을 경험했지만 43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히브리 민족이 애굽 고센 땅에 정착하면서 겪었던 그 고난의 시간과 고난의 무게를 생각하면 모세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은 아주 일부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랜 시간 이어져 왔던 애굽에서의 그 고난이 이제 끝을 맺어야 하는 시간이 되어진 거예요. 그건 누구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43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후에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을 영혼을 깨우고 의식을 깨우고 너희들이 살아야 할 삶의 자리가 이 땅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모세를 통해서 알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거대한 출애굽 프로젝트를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미 굳어져 있고 이미 그와 같은 삶이 익숙해져 버린 그 기막힌 고난의 어떤 시간을 항거할 수도 없고 또 그들 스스로가 그것을 해결할 수도 없는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로 하여금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인도받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어떤 내용의 흐름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시간이 길어진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고난이 길어지는 이유가 또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고난의 시간이 길어질 때 먼저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시간이 돼야 돼요. 자,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겪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만 희미해져요. 들리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서 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듣는 것도 묵상하는 것도 자꾸만 멀어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민족의 어떤 공격으로 또 망하고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들을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고난의 시간이 길어질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선택하고 회복하고 붙들어야 될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어야 돼요.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부유한 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 이게 바로 코로나 시대,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는 이 시대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시간 속에서는 하나님 말씀의 간섭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너희들이 더 이상 이곳에 머물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약속의 땅으로 너희들이 옮겨가서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면 영적 경거망동이 일어나게 되고 삶의 무질서와 무기력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감당하고 세상의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이 길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간섭하고 내 삶을 이끌어갈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불안해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미래가 보통 이렇게 암담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말씀 속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는 이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를 채우고 여러분의 영혼이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욥기서 23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그랬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욥이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랬어요. 욥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뭐라고요? 내가 매일 먹는 정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의 중심에 두었기 때문에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그리고 이 고난을 단련하는 그런 시간으로 받아들였다. 여러분들도 이 고난이 길어지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고 여러분 고난의 모든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고난의 시간이 길어질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법을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내가 어려움을 겪게 된 그 일이 내 인생에 아주 중요한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되고 교훈이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예? 내가 어떤 실수로 무지해서 어떤 사고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건강에 아주 치명적인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은 그런 어떤 요소의 어려움을 겪고 나면 두 번 다시 또 반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뭔가 실수하고 잘못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 어려움의 시간이 우리에게 엄청난 삶의 교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났다가 이런 사람으로부터 내가 어려움을 당해서 그러면 이런 사람을 절대 만나지 않는 법을 우리가 배우게 되죠. 내가 뭔가를 잘못했다가 건강에 어려움을 겪었어. 내가 이런 걸 막 그냥 이렇게 무분별하게 먹어서는 안 될 음식들을 우리가 즐겨함으로 인해 가지고 건강에 어려움을 겪었어. 그야말로 죽다가 살아나는 일들을 겪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그 음식을 먹고 또 그렇게 무분별하게 사실 분이 있어요?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어떤 재정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어떤 특별한 예기치 않은 어떤 사고의 어려움을 우리가 당할 때 그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그렇게 행동하면 이런 어려움을 겪는구나 라고 하는 그 법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는 이 코로나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법을 배우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잘 배우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그 창조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깨닫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기후변화, 지구환경의 문제, 이거 다 거슬러 올라가면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창조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편 119편에서 그런 이야기 하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윤리와 법들을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고난의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제대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우리 신앙에 흐트러진 옴매무새를 가다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정리정돈하고 버릴 거는 과감하게 휴지통에 버리고
다시금 우리의 삶을 리셋하는 이런 은혜의 역사들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고난의 시간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이전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고난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이 고난의 시간에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과 여러분의 의식과 여러분의 가치관과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새롭게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예?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단단해지는 거예요. 예?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 가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 올곧은 소나무는 시간이 되면 잘려서 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냥 다 팔려가요. 그러나 인생의 모든 풍상을 겪은 가지가 꺾여지고 막 죽을 듯 살아나고 그런 어떤 나무는 예? 제목으로는 쓰이지 않을지는 몰라도 그 온갖 풍상을 겪은 그 한 그루의 나무는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엄청난 그런 가치의 그런 작품이 됩니다. 우리는 인위적인 편안함의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그 고난을 내가 잘 이겨내고 잘 감당하고 잘 극복함으로 인해서 내가 견고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진다라고 할 때 이 고난은 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소중한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6장 1절이죠.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두 번 반복되고 있어요. 자, 이 강한 손은 누구의 손을 의미할까요? 바로의 손입니까? 하나님의 손입니까?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 바로의 손이, 권력의 손이 아무리 강하게 히브리 민족을 붙들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강한 손이 바로의 손을 꺾어버리고 바로의 손이 붙들고 있는 그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이 엑소더스 구출해내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이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을 두 가지로 표현해요. 강한 손, 표신팔. 강한 손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간섭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강한 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뭘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을 강한 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강한 손이라고 하는 것은 보호하심, 안전, 지키심, 그런 뜻이 있어요. 예? 어린아이에게 있어서는 엄마 아빠의 그 손은 강한 손이죠. 예? 넘어지려고 하는 차라에 탁 붙들어내고 예? 뭔가 결정적인 순간에 보호하고, 이게 바로 엄마 아빠가 가지고 있는 강한 손이에요. 어린아이에게 있어서는. 근데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강한 손인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어떻게 하셔요? 보호하시고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강한 손의 은혜를 경험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 표시판이 있어요. 자, 내가 팔을 폈다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고, 누군가가 나에게 팔을 폈어요. 이건 뭐예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죠. 하나님의 그 표시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붙드심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뿐만 아니라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강한 손과 표신발로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어요. 자, 이건 뭘 의미할까요? 자, 고난의 시간이 길어질 때 우리는 자꾸만 손을 놓죠. 내가 움켜쥐고 있던 손도 놓고, 내가 부여잡고 있던 손도 자꾸만 놓게 돼요. 힘이 빠져요. 자,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된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예?
부모가 자식을, 가족을 부여잡고 가정을 이끌어간다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발은 온 우주를 붙들고 계실 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과 족속을 다 구원하고도 남을 만큼 피곤하지 않는 손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길어진다고 생각되는 이 코로나 시대의 이런 어려운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여러분이 가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고난이 길어지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여러분이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강한 손, 펴신 발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 삶을 주장하고 계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원치 않는 시간의 일들이 길어질 때 일탈과 탈선, 낙심과 절망, 좌절과 포기, 무기력과 침체의 늪을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나 가족 중에서 질병의 시간이 길어질 때, 실직과 경기 불황의 어려움의 시간이 길어질 때, 현실의 고난과 어려움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얼마나 답답하고 어렵겠습니까? 깊은 신음소리와 고통의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이 단순히 어떤 천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주어진 시간이요 기회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고난은 무의미한 고통의 시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삶의 의미와 소유의 가치와 소중함을 배우게 하고 삶의 날들이 얼마나 소중한 축복인가를 깨닫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말씀을 마치면 고난의 시간이 길어진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삶의 자리를 돌아보고 말씀의 가르침을 잘 깨달아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